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들이 받으신 순서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봐요. 네. 이 동네는 안 끄덕이는 것도 빨리 찾으세요. 네.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 찾으면 있어요. 332쪽.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결같은 마음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 아멘. 저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않겠어요? 연세가 많이 들어도요, 또 나이가 어리더라도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이 왜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로님, 아멘 좀 하세요. 제가 4번만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아멘 안 하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었어요, 다윗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6절 조금 더 몇 절 더 나가서 읽어보면 그런 말씀 기록하세요. 저가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언제 이루었느냐? 당대에. 영어 성경에 보면 in his gen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80 이상 사는 분은 뭐예요? 그건 보너스지요. 하나님께서 70이요 80, 아니 얼마나 우리가 살지 모르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언제 이루었는가 하면 당대에 in his generation,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나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얼마 남았을지 아무도 몰라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좀 더 많이 잡아서 80 빼기 내 나이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나와요? 보통은 그래요. 얼마 남았어요? 20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어요? 20년 많이 남았다 싶지만요, 20년 이거 김장김치 20번 먹으면 가는 인생이요. 그러면 또 그러죠.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는 김장 안 해요. 아니 옆집에서 김장해도 세월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인생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남은 인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뒤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된 구절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This is the will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 같아요? 참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어요. 여기 남산 올라가다 보면 리라 초등학교 있죠. 그 위에 옛날에 숭이 여자 전문대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대학교로 바뀌었지만, 전문대학 이름 안 쓰지만, 거기 유아교육과는 괜찮았어요. 그 유아교육과 학생이 그 학장실에 찾아왔어요.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개강하는데 학생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때 학장이 곽선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들어와 노크를 하고 들어와서 비서실에서 목사님을 좀 만나요. 꼭 그 학교에서 보면 곽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어려운 부탁하러 올 때는 목사님이라 그러고 따지러 올 때는 학장님이라 그런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좀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약속을 했느냐, 왜 왔느냐 뭐 그러고 하니까 꼭 만나야 되는데, 너 안 만나면 안 되면 꼭 내가 만날 일이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안 가고, 그러니까 좀 소란스러웠어요. 비서실이, 부속실이 소란스러우니까 곽선희 목사님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하나 있거든. 1학년 여학생, 유아교육과 학생인데 학장님을 꼭 만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잠시 들어오라고, 내 지금 나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빨리 좀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2학기 내가 등록을 못했는데, 2학기 등록금을 못 냈는데 이번 학기 내 등록금을 학장님이 내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학기 등록을 못했는데 이번 학기 등록금을 학장 목사님이 내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내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곽선희 목사님이 등록금을 내줬을 것이다 1번, 안 내줬을 것이다 2번. 몇 번? 1번이에요? 어떻게 한결가 그렇게 용감하게 다 1번이라 그런디야? 오늘 저녁에는 제가 뭐라고 묻든지 이런 질문하면 무조건 2번이라고 대답하세요. 자, 네. 근데 이제 그 학생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 나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분이 저 함경도 분이잖아요. 학생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을 키우는데 큰애한테 얘기해놓고 미처 내가 작은 애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학생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했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할 때까지 저기 나가서 좀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제 일 다 보고 돌아오니까 그 학생이 그 자리에서 등록금 내줄 줄로 믿고 있었을 것이다 1번, 아니면 가버렸을 것이다 2번. 몇 번? 오늘 저녁엔 생각을 하지 말고 물으면 무조건 몇 번? 2번.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니, 학장님에 가서 학장님 등록금을 내 등록금 내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 친구 하나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그때는 제가 총각이었는데, 제 아내가 없어서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너무나 이쁜 아가씨, 제 아내보다 너무 이쁜 아가씨한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영광아, 너 어떻게 금진이랑,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송사고네, 어떻게 내 걔랑 결혼하게 됐냐? 그러니까 자매님,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에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 둘을 키웠어요. 미국에서 키웠는데,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고요, 둘째 아이가 이제 고3 때였어요. 고3 때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SAT 수능 시험 원서를 다 내놓고 수능 시험 치기 그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얘기합니다. 너 빨리 들어가 자야지. 그래야 내일 일찍 시험 치러 갈 거 아니야. 너 시험 치러 갈 건데 지금 이러고 TV 보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너 빨리 들어가 자라고. 그랬더니 이제 자라가면서 남긴 말이야. 유명한 말, 우리 집안에서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하이 데디. 데디는 어려운 영어니까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데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하이 데디,
내가 내일 아침에 6시 30분까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수능시험 치러 가고, 6시 반 지나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수능시험 안 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 6시 반 전에 일어나면 수능시험 치고 6시 반 이후에 일어나면 수능시험 치러 안 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제 둘째 아이 딸을 굉장히 측은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걔가 그래도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하고 수월천이 잘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미국의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 아마 CBTS 보면 가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영어 설교가 나오고 통역이 나와요.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하는 2018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성경.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집안을 향한, 그 상황에 적합한 그런 인도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나는데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복잡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복잡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수록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사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사람들이 있나요? 내 주변에서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손잡아 일으켜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메이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골프도 골프 메이트 잘 만나면 적어도 메타 올라간다 그래요. 메타 올라간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생활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롭게 하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케어하고 어떤 사람을 돌보아주고 케어나 돌보는가 같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게 교회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환경.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근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쪽 길은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 길은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그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창대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각각 다 달라요. 다르지만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 가지 뜻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일 우리가 좀 볼 터인데 정말 우리 좋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성도 없어요. 완전한 교회 없어요. 그러나 좋은 성도는 될 수 있고 좋은 교회는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로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에서는 두 번째로 좋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웃어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교회는 목사님 안양 일심교회가 되기로 당회에서 결의까지 해놨다니까요. 수도권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평촌에 있는 안양 일심교회가 되기로 우리 장로님들이 결의를 해놓고 우리는 3천 4천 명이 늘 외쳐요. 수도권에서 제일 좋은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두 번째로 좋은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두 번째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 특징이 뭐냐? 여러분, 좋은 교회 있습니다. 좋은 교회 있어요. 좋은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교회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좋은 교회는 신앙생활이 신납니다. 신앙생활을 뭐 신나게 하면 됩니까? 음숙하게 해야지.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좋은 집에는요, 즐거운 집에는요, 되는 집구석은요, 얼굴이 밝아요. 표정이 밝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런저런 교회를 부흥회 다니고 집회 다녀보면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찬송을 부를 때 템포가 약간 빠르고 음이 약간 높아. 아이고, 오늘은 너무 빠르고 너무 높아가 따라가느라고 내가 뒤에서 혼나서. 그러니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그래요. 안 되는 교회 가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니 주님 가버리고. 되는 교회는 또 가면 특징이 있는데 불이 밝아. 안 되는 교회 가면 어둠침침한 해가지고, 아니 옛날에 우리는 세상에 벽 뚫어놓고 형광등 이쪽 방 저쪽 방 다 쓰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밝게 불 끌어다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는 안 돼. 밝아야 돼. 근데 밝은데 무엇도 밝아야 되느냐? 표정도 밝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연습 한번 해보겠어요? 자, 손 가지고 오신 분도 다 꺼내놓으세요. 자, 손 가지고 오신 분 꺼내놔요. 자, 따라합니다. 스마일. 안 하는 분 저기 두 분 뭐예요? 다시. 자, 스마일. 김치. 깍두기. 몸에 좋은 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양 일심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럽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기관에서 리서치 결과를 발표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 전도를 강조한다. 그건 너무 놀라운 거더라고요. 전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는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부담스럽게 교회를 떠나버린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전도를 너무 하려고 신경 쓰지 마라.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원더풀 해피 조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옆집 사람이 보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왜 맨날 저렇게 싱글벙글벙글 싱글하고 사느냐? 예수 믿는다더라.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가? 아니, 안양 일심교회 다닌다더라. 나도 그 교회 가보자. 그래가지고 안양 일심교회가 부흥학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상 안양 일심교회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새롭게 분립해가지고 이번에 광명역 쪽에 개척을 또 해내보내요. 7년 전에 하나 분립해 내보냈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신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양은 평촌이고 여기는 서울 특별시잖아, 그죠? 여기서 뭐 12km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영어로 볼 수 있나요? 자, 16절 한글로 다시 한번 외워요. 이건 다 외울 수 있겠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네. 그 다음에 영어로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방송실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항상 기뻐하라. 근데 신기한 건 이거예요. 되는 대로 띄우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표정이 어두워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나고 좋은 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고 하나님의 딸 되고 너무
너무 신나는데, 아니 세상에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그러면 너무 엄숙하고 너무 거룩해지고 세상 염려 걱정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배드리러 올 때도 그냥 보따리 짐보따리 가져와가지고 문 앞에 내려놨다가 신나게 예배드리고 갈 때 다시 이고 집에 가고, 세상에 이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보수적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목사님이 한 40명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만 인도하고 막 하는데 조크를 해도 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크를 했는데 웃지 않는데 그 썰렁함 아시죠? 그거 진짜 황당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10년 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졸업하고 한 10년 동안 선생님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으로 가르침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한 50명, 40명이 내 얘기 들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조크를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복음 싹 전하고 했는데, 세상에 조크를 했는데 애들이 웃지 않을 때 그 썰렁함.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교사 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그만뒀어요 제가. 그게 오직 제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태지와 아이들 때문이에요. 아니 서태지와 아이들 나 알아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안 들려 이게. 그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고등학생들이 막 가출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들은 출가한다 그러고 막 출가를 하고, 가출 거꾸로 하면 그건데, 가출하면서 지들은 출가했다 그러더라. 막 우리 선생님들이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몇 개월이 있으니까 얘들이 다 돌아왔어요. 왜 돌아온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 많이 잡아가지고. 아니에요, 서태지가 컴백홈 부르니까 다 돌아왔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또 좀 거시기해요. 좀 썰렁해요. 근데 이 세상에 조크를 했을 때 통하지 않는 그 썰렁함 아시죠? 근데 오늘 여기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영어로 같이 해봐요. 시작. Always be joyful. 영어 성경에 Always be joyful.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조크를 해도 통하지 않고 웃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물었어요. 하이 패스터리, 오늘 한국에 메모리얼 데이입니까? 메모리얼 데이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한국에 현충일입니까? 왜 목사님들의 표정이 이렇게 심각하고 어둡고 근엄하고 이러느냐? 그랬더니 그 이동원 목사님이 이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통역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에 목사님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언제나 엄숙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미나에,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이거 영어로 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온 강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엄숙하고 제일 웃지 않고 제일 기쁨이 없는 집단이 어딘가 하면 목사님들 수련회예요. 목사님들 수련회 가가지고 집회를 인도했다, 잘했다, 그건 놀라운 일, 특이한 일,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이는 데 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오래되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어요. Always be joyful.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시계 구경을 좀 잔뜩 하겠습니다. 자, 필리파테. 저 시계가 대개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오늘 안구정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그죠? 자세히 보세요. 파텍 필립. 네. 그 다음 시계 또 한번 볼까요? 켈빈 클라인. 저런 거는 별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제네트 같은 것은 별로 비싸지 않아요. 한 5천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살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개씩 보니까 시간 많이 걸리니까 롤렉스 오메가, 강남에 가니까 롤렉스 오메가 이런 걸 중저가 브랜드라 그러던데, 중저가 브랜드 왕창 한번 봅시다. 네. 그 다음 시계 제네트 다음에 그 다음 시계 안 보여주려고 그래 빨리. 그 다음 장면. 왜냐하면 제가 설교 오기 전에 잠시 전에 줬는데 이 정도로 하는 거 보통 수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뜰 거예요. 뭐예요? 오메가, 롤렉스. 또 떴어요? 몇 개 나왔어요?
4개. 자, 지금 묻습니다. 퀴즈 문제. 지금까지 본 시계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라고 이런 건 신경을 안 써. 7개 보았죠. 근데 시계 7개 보았는데 7개 시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계의 특징이 뭘까요? 자세히 보세요. 예. 시계 광고를 하는데 텔레비전이든 잡지든 영화든 신문이든 모든 미스미디어에 시계 광고를 할 때는 시계 바늘이 10시 10분입니다. 초침이 있다면 40초 어간에 30초에서 40초의 다이내믹 역동성을 나타냅니다. 조그만 시계 하나에도 표정이 있습니다. 시계에도 뭐가 있어요? 표정이 있습니다. 왜 시계 광고를 하면서 시계 표정을 10시 10분, 아니 목사님 보니까 1시 50분, 아니 1시 50분이나 10시 10분이나 뭐 분위기 비슷하지 뭐.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시계 하나를 광고해도 원더풀, 해피, 조이, 기쁘다, 음에 좋은 거. 근데 만약에 시계 광고를 하면서 시계가 이런 시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2시 45분. 이런 시계 사가지고 있으면 충청도 말로 음의 대간이요. 제가 충청도에서 나왔어요. 대학.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네. 대간하다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서울서 하셨어요? 대간하다는 말은 영어로 very tired 이 말이에요. 아니 시계 광고를 하면서 2시 45분 이렇게 놓으면 그 시계 누가 사고 싶겠어요? 피곤할 것 같아서 그 시계 사면. 그 시계 사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아니 시계 광고를 하면서 5시 35분 축 처져 버렸네 저거. 그런 시계 사면 나도 그냥 축 처져 버릴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시계 광고의 특징은 1시 50분 10시 10분입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마일, 해피, 조이, 치즈, 깍두기.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대충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미인계를 쓸지니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서 2사람 빼고는 다 절망할 것 같아. 제가 여기서 보니까 한 2사람 외에는 뭐 미인계를 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인계 쓸지니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미소계를 쓸지니라, 미소계를 쓸지니라.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을 때는 신나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보수주의라고 불려지는 장로교회 성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도대체 아직까지 다 못했어, 지금도 모자랐어. 근데 저기 여의도 가면은 별것 아닌 것들이 막 방방 떠고 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이유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신나게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항상 기뻐하라. Always be joyful in Jesus Christ. This is the will of God.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하고 나면 늘 그래요. 이사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래요. 이사하고 난 다음에 저로 새벽같이 출발해가지고 이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정리하지요. 근데 이삿짐을 정리해도 하루 종일 해도 정리가 잘 안 돼. 아무리 도어투도 택배 이사를 해도 이게 안 돼.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근데 짐을 다 정리하고 주일날 이제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주일날 짐 정리 안 하고 그냥 이따가 월요일날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또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일거리를 두고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짐을 이렇게 저렇게 좀 치우고 있다가 보니까 아이 세상에 10시 반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시 반 되면 불안해야 됩니다. 10시 반에 집에서 나서면 안 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아멘. 다시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네. 주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10시에, 아니 아침에 아니에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아니 월요일부터 잘 준비해야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 10시 반이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가만 생각해, 아이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성경 찬송 들고 후다닥 나왔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결정적으로 서울에는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방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 자기 있던 대구에서는 그렇게 예배당이 안 많았어요. 근데 성경책을 후다닥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다 어느 교회를 가지? 세상에 어느 교회를 가지? 막 그러고 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교통순경이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순경에게 물어보면 대답했다 싶어서 교통순경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총각, 내가 지금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평소에 이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통정리하고 있는 교통순경이 교회를 잘 알겠어요? 성경책 들고 있는 집사님이 교회를 더 잘 알겠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게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이 집사님, 총각, 교통순경 아저씨, 내가 교회 가려고 나오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 아저씨가 예, 아줌마 이러세요. 이리 500m 쫙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300m 쫙 가서 그 건너편에 교회 있는데 그 교회 가세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 몇 미터? 앞으로 500m 쭉 가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몇 미터? 300m 가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교회 가면 안 돼. 어디에? 그 건너편에 있는 교회 거기 가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성경책을 들고 10시 반에 집에서 나왔으니까 헐레벌떡 막 뛰어서 이제 500m를 쫙 갔어요. 그리고 800m를 걸었어요. 300m 더 갔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앞에 예배당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오면 되잖아요. 집에 올 때는 어떻게 오면 돼요? 건너와가지고 300m 쫙 가가지고 왼쪽으로 틀어서 몇 미터 오면 돼? 500m 오면 돼. 그래가지고 오니까 교통순경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순경에게 물었어요. 이제 그냥 들어가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교통순경에게, 교통순경 아저씨, 총각이 그 교회 다녀요? 그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그 중앙교회 거기 다녀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나로 내보고 그 500m 쭉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300m 가지고 건너편 교회 가라고 나보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순경, 제가 여기 와서 교통정리하고 있는 지가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 얼굴 표정이 가장 밝습디다. 이 수준 높은 조크를 이해하시겠어요? 아직까지 못 따라오는 것 같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교통정리를 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여기 교회들이 많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가장 밝습디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너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주의 뜻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에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불이 밝아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늘 신나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찬송가도 좀 템포도 좀 빠르고 좀 음도 높고 뭐 그래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막 2도 3도 높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목사님이 신나고 즐거워하는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기뻐하는 교회, 장로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부흥, 창대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을 늘 그냥 신나고 즐겁게, 장로님을 신나고 즐겁게 막 웃기십시오. 우리 김 장로님 막 웃기십시오. 그냥 웃도록 만드십시오. 안 되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간지럼이라도 태워서라도 막 웃기십시오. 그러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자기가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꼭 간질러 줘야 됩니까? 뭐 근데 자기가 해가지고는 절대 간지럼 안 타. 여기 한번 해봐요. 해봐. 지금 손 가지고 온 사람 다 해봐.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간질러서는 이거 간지럼 안 타게 돼 있어요. 가끔 발바닥은 자기가 하면서 희죽거리는 사람 있긴 한데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안 되면 목사님 그냥 간지럼을 태워서라도 목사님 웃게 만들고 장로님 막 웃게 만들고 오르깍꿍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장로님이 웃고 권사님이 목사님이 신나고 웃는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아이고 세상에, 한 구절 읽어놓고 40분 동안 하는데 목사님 이러다 오늘 저녁에 언제 마치냐 그러는데 하다가 막 9시 10분 되면 마쳐야지, 9시 되면 마쳐야지.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간단한 영어니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영어로만 읽어봐요. 시작. Never stop praying.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Never stop. Never stop.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듯이 일하고 기도하듯이 직장생활하고 기도하듯이 사업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Never stop praying.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모레 한 번 더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기도 좋은 교회는 기도가 많아요. 안 좋은 교회는 회의가 많아. 그래서 회의하다가 회의감에 빠져. 이 워드플레이를 또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회의가 많으면 회의감이 든다. 그래요. 회의가 많으면 회의감이 든다. 제가 있는 노회에서 세상에 당회를 했다고 그러고 안 했다고 그러고 노회에 질의가 들어왔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무슨 질의감이 됩니까? 아니 당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세상에 자기들이 모릅니까? 그래서 당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노회로 하여금 판단을 해달라고 질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나가가지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시작할 때 기도했습니까? 예, 누가 기도했습니다. 마칠 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박장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당회 한 겁니다. 회의가 뭡니까? 회의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 뭐라고요? 그게 재직회고 그게 당회예요. 재직회는 뭐예요? 기도의 과정이에요. 기도의 과정.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심호하는 교회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재직회에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은 절대 그날 발언권 안 준대. 기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는 거지 재직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폭과 넓이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권사님들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너무 빨라가지고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제가 결정적인 핸디캡 가운데 하는 말이 좀 늦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요거 한 2배속 정도로 하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 하는 설교를 들은 걸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우리는 할 것도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말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으니까 뭔가 하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뭘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양복 사주는 것도 아니고 넥타이 그것도 사준다 그래서 제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다고 또 사왔다고 제가 꾸중하고 뭐라 그러진 않지만, 아니 세상에 의자를 들었다 놨다가 악기들을 옮기고 그런 거 주방에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 세상에 주방에 너무 자꾸 들어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세상에 내가 주방에서 했는데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김집사 만들어 놓은 거 실컷 먹어보는, 아이고 왜 이리 싱거워 그러고 소금 팍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권사 와가지고 왜 이렇게 짜 그러면서 물 확 갖다 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소금 그만큼 들어가고 물 그만큼 들어가면 맛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맛이 똑같아요? 안 같아 그게. 근데 그것도 못하겠고 주방에 이제 뜨거운 물이 뜨겁고 불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대. 그러니 이제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권사님,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집사님들하고 그러지 말고, 메뉴가 달라. 할머니 권사님이 만드는 거하고 요새 30대 집사님이 만드는 거하고 메뉴가 달라. 맨날 그냥 김치국 시금 털털하게 끓여내고
30대 아줌마 들어가면 찌찌고 볶고 해가지고 세상에 요리땡도 만들어내고 그냥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내더니 돈가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먹는 식당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듣겠어요? 네. 그 교회에서 식당에서 만들어내는 음식이 그 교회 수준이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평화는 주방에서 나온다 그런 말도 있고, 주방이 편안하면 교회가 편안해.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권사님이 이제 주방에 들어가면 젊은 집사님들 불안해요. 권사님이 주방에 들어가면 불가에만 가도 불안해요. 그러면 뭘 할까요? 기도하세요 그랬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생활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자기 진주에서 선교를 했던 호주 선교사 예원배 선교사라는 분이 글을 남겼어요. 선교사 칼럼을 남겼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 이준희 집사, 이 집사 오늘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2시간 했다. 몇 시간? 2시간 했다. 그런데 가다가 옆집 호박 따다가 된장찌개 끓여 먹어서 하루 종일 대판 싸웠다. 그게 지금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 집사 참 아들, 딸이 지금 아마 진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건데 참 창피하고 그럴 일이요. 그죠? 기도는 2시간을 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가다가 보니까 함초미 이슬 먹으면 애호박. 옛날에 그 애호박 하나 하면 한 끼 반찬 해결됐습니다. 이것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애호박 하나면, 근데 그거 하나 따왔는데 모르겠지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호박 주인은요, 내일 따먹을 거, 모레 따먹을 거, 그 다음날 따먹을 거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근데 세상에 이 집사 새벽기도 2시간 하고 가면서 그 애호박에 눈 가가지고 그거 따다가 애호박으로 된장찌개 찍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신앙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입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가 어떻게 나와? 세상에.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나오고. 저는 고향이 저기 울산인데 울산 그게 사람들은 보니까 쇠가 어디 혀를 안 그러고 또 쇠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쇠가 만발이야. 이게 만발 빠지면 어떻게 해?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야,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을 멀리해야 삼신 할매가 안 데리고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배당 그러면서도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도 욕쟁이 할매 나오는 게 욕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뭐하고 너 숫자가 많니 적니, 제가 속해 있는 고신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교회 통합적에 8,000교회, 합동측교회, 만교회. 그래서 그 한때 그 1만 만자 만교회 운동할 때 망할 망자 1만 만자 만자냐 만교회 운동 왜 하냐 그러면서 질 다 떨어진다 그러곤 했는데 자기들 크다고 하고 해도 저는 순교해야 될 때가 되면 그래도 아직은 보수주의 장로교회에서 순교자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고신총회에서 참 얼마나 참 순장 측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요, 순장 총회하고 교류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순장시키고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고. 야, 그거 듣고 보니까 은혜스럽더라고요.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죽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장시키고 순장할 각오로 신앙생활 하는 게 순장총이냐고 저보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순장총에 대해서 많이 아는 줄 알고 저보고 묻는데 사실 저도 잘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건 진짜 영적인 해석이고 그거 괜찮더라고. 그게 맞아. 나를 순장시키고 순장시킬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야, 그거 괜찮더라고. 세상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한번 사모 세미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사모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나는 8시간을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기로 했다니까 막 허벌나게 제가 기분이 좋아버렸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다음에 세상에 하루에 8시간 우치 기도한디야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걸 며칠 하고 나니까 집안에 빨래가 쌓이고 청소가 안 되고, 아니 세상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저는 세상에 세 끼를 다 집에 와서 먹고 그것도 냄비밥을 해줘야 먹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냄비밥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시집 올 때 안 해온 게 밥솥 이런 거 안 해왔습니다. 여자가 밥 하려고 세상에 시집 오는 건데 세상에 밥솥으로 그래가 안 해왔어요. 세탁기도 안 해왔어요. 아니 여자가 시집 오려면 세탁을 해야 짤순이 하나만 해왔어요. 짤순이 나보고 짜달래 그럴까 봐가지고. 그런데 8시간을 기도하겠다. 저는 정말 삼식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구나. 원래 경건한 교회 가면 이런 거 잘 몰라요. 요새 그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가 누구? 알아요. 어떻게? 영식이. 집에서 밥 한 끼도 안 먹는 영식이. 회사에서 점심 저녁 다 먹, 아침 다 먹지 영식이. 그 다음에 한 끼만 먹으면 일식이. 집에 2끼쯤 오고 점심만 회사에서 먹으면 2식이. 아니 3새끼 다 집에 와서 먹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진짜 3식이었어요. 거기다 종일 집에 있으면 간식까지 먹는 거는 종갓나 새끼. 세상에. 제가 3식이었거든. 3끼를 다 집에서 먹는데 8시간을 기도하니까, 제 아내가 8시간 기도하니까 애들도 이게 말이 아니고 빨래가 쌓이고 여기저기 먼지 쌓이고, 저는 세상에, 저는 다른 거 스트레스 별로 안 돼요. 먹을 때 못 먹으면 스트레스가 팍 쌓입니다. 그런 사람 들어있죠. 근데 이게 밥도 안 되고 이상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시간을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8시간 하지 말고 6시간으로 여보 줄이면 안 되겠나. 이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기도 시간 좀 줄이라고 2시간 6시간 해도 안 돼. 그런데 나중에 이걸 반으로 뚝 자르니까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집안이 돌아가더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 하면, 기도를 절대 6시간 하면 안 되고 8시간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전도에는 기도회 가면 밤새워서 와도 말 안 해. 근데 여전도에는 기도원 가면 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집에 돌아갈지니라 그럽니다. 남자들 밤에 기도원 갔다고 잠자고 왔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아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내가 저녁 안 차려주면 스트레스 받는 남자가 많아. 지금 뭐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도 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 더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미국에 가면요, 제가 펜실베니아 살다가 왔는데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밑에 옆에 오하이오하고 거기 웨스트 버지니아하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팔레치안 산맥이 이제 끝이 나는 데입니다. 그 끝나는 그 중턱에 인디안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인디안 부족 이름을 지금 잊었는데 그 인디안 부족들에게는 이런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비가 안 오면 인디언 부족들이 다 기우제를 지내요. 그런데
그 부족, 아팔레치안 산맥 저 끝부분에 웨스트 버지니아하고 오하이오주 사이 그 중턱에 있는 그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여러분들은 언제 놀랍니까? 그 있잖아요, 강사가 이 얘기를 하면 놀랄 것이다 기대하는데 안 놀라면 강사가 놀라버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아팔레치안 산맥 중턱에 있는 그 인디안 부족이 기우제만 지내면, 다른 부족이 기우제 지내면 비 안 오는데 그 부족이 기우제만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놀라야죠. 이 놀랄 일이죠. 다른 부족은 안 오는데 그 부족이 기우제만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이 안 놀랍습니까?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CNN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그 추장에게, 다른 부족은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오지 않는데 당신 부족들이 기우제만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이런 전설이 있는데, 물론 영어로 다 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 추장이 가만 듣고 있더만 아주 어려운 묵직한 영어 단어 하나로 Yes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how come,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설명을 이제 좀 해주는데 이렇더라는 거예요. 다른 부족은 기우제를 좀 며칠 하다가 마는데 이 부족은 기우제를 한번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는 거예요. 에? 이게 뭐 일주일이고 10일이고 한 달이고 더라도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전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장대교회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전설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 건축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2,000명 믿음의 공동체, 2,000명 믿음의 공동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소그룹 200개, 지금 뭐 10개인지 20개인지 100개인지 모르겠지만 뭐 200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전설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집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돼. 김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니까. 세상에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 울산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도 제가 젊지만 그 사람이 웃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근데 저렇게 비웃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 웃는 건 좋지만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아주 어렸어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수장로님, 이수원 장로님, 그 다음에 이종산 장로님, 문홍수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아니 주일날 기도하러 올라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 썩어질 육신의 일을 위하고 막 그러고 한참 기도하다가 세상에 우리는 눈 떠서 이렇게 한번 보고, 세상에 사람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기도 딱 3분만 합니다. 3분 하고 기도 더 할 거 있으면 예배 마치고 남아서 더 기도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을 감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이요. 근데 이걸 4분 하면 눈을,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떠봐. 근데 이게 만약에 4분, 5분 넘어가면, 기도가 길어지면, 장로님 기도가 길어지면 눈 뜨고 보다가 눈이 마주 섰을 때 그 썰렁함, 그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3분 안에 기도 끝내버리다, 한 번 눈 뜨기 전에. 그런데 이 장로님은 우리 기도하면 막 5분, 6분 동안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뭔가 하면, 그때 소련이었습니다. 저 소련의 철의 장막을 무너지게 하시고, 저 중공의 주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의 장막, 철의 장막이 왕창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처럼 아무도 아멘 안 했어. 그러면서 제 속으로는, 아이고, 저 이 장로님 저런 기도는 좀 하지 말지, 저런 기도만 빼도 1분 주는데. 근데 이수원 장로님 기도하니까 이종산 장로님, 문홍순 장로님 다 따라하더라고. 또 이게 참, 그래서 선임 장로님이 중요해요. 선임 장로님 하는 대로 따라하더라니까. 철의 장막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두 사람이라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 여기 머리에 지도 그려진 사람 그 누굽니까?
후르시초프 그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통 사람 이러고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중공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1억 3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공에 복음이 들어가고 러시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철의 장막, 주의 장막이 무너진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울산 남부교회 이수원, 이종산 장로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 이장로님 기도 덕분이에요.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뚫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굽은 것을 펴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늘문 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 손길 내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 좀 못하더라도 그냥 봐주세요. 여러분 공부 진짜 잘하고 똑똑한 애는요 세계가 불러가고 나라가 불러가고 못생긴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지금 쏙 쓰이고 말씀 키우는 개가 효도한다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까마득히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촌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평촌에는 다른 것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학원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럼 혹시 여기 12km밖에 안 되니까 한번 오시면 평촌에 학원 가라는 데가 있고 학원이 좌우로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놀랄 걸 기대하는데 안 놀라면 내가 놀래버린다고. 평촌에 학원가에 쫙 좌우에 학원 빌딩이 400개가 있습니다. 놀라죠. 진짜 놀란 거 이게. 400개. 그래서 지방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니고 못하는 애는 안 해도 여전히 못해 걔는. 근데 공부 할만한데 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을 가끔 평촌으로 데리고 와요. 엄마 아빠가 관광 차원으로 데리고 와요. 밤에 그것도 데리고 와요. 보면 전부 학원이거든. 전부 애들 공부하고 있거든.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들어 많대요. 그래서 학원가는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의 관광지입니다. 거기 낮에는 잘 없어요. 밤에 한 9시 10시쯤 되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요새는 학원 시대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때리면 경찰에 고발하고 학원 선생님은 때려주면 고맙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평촌에 사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평촌에 있는 안양 시민들의 오매불망 소원은 뭔가 하면 실제로 어느 고등학교에 거푼으로도 걸려 있습니다. 2호선을 타자. 참 알 사람이 없도다. 거푼이 2호선을 지하철 2호선을 타자.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연대고대 다 좋은 대학은 2호선에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2호선을 타자. 이게 진짜 거푼이에요. 주여 2호선입니다. 환승도 안 하고 2호선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2호선입니다. 2호선 서울대도 2호선, 연대도 2호선, 이대 한대도 하다못해 이대도 2호선 타게 해 주시옵소서. 2호선입니다. 막 그러다가 합격 딱 하고 나면 그때 과외 선생 참 잘 바꿨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 응답을 응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과외 선생 잘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응답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5년 전 10년 전의 서원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이제는 그 다음 거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한 80명 정도 되는 교회 부임을 했어요. 역사가 한 100년 가까이 되는데 한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옛날에는 조금 높은 곳에 골목을 조금 들어가 가지고 이 창대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데 지은 거예요. 길가에 지은 것은.
옛날에는 길가 아니고 길가에서 반드시 한 블럭 들어가 가지고 약간 높은 곳에 예배당이 주로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고개 끄덕여 봐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 9세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신세대. 알똥말똥하여라 그건 낀 세대. 그렇습니다. 근데 80명 정도 돼 모이는 교회에 한 100년 정도 된 교회에 부임을 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영적인 눈으로 딱 쳐다볼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바라보는 눈, 영적인 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는 게 있어요. 내일 좀 더 얘기할 텐데 전문가가 있어요. 어느 영역이든지 전문가가 있어요. 여러분 5층에서 보는 거하고요 10층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님 영적인 눈으로 딱 쳐다보니까 아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잘 지은 그 앞에 예배당 바로 그 나가면 술집이 3층 건물로 너무 잘 지어놓은 술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술집이 있어.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할 거라고 하는데 예배당 지으면 목사님 안 되는 데가 두 군데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경찰서 옆에 지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죄인들이 와가지고 독수리 보고는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는 데가 어딘가 하면 술집 옆에 있는 교회 치고 되는 데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개과천선하고 그래가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고 마누라 따라왔는데 보니까 술집 딱 있으면 아 옛날이요 그러고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술집 옆에 하고 경찰서 옆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유명한 술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리모델링 해가 너무너무 잘 지어놓은 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영적인 눈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집이 문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집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술집이 이사를 가거나 아멘 좀 하세요. 술집이 이사를 가거나 술집이 안 되면 확 불이라도 나버리거나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아니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권사님들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철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데 진짜로 어느 새벽에 그 술집에 불이 확 나가지고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술집에 불이 확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거기 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망했다 쫄딱 망했다 왕창 망했다 이제 어떻게 사나 세상에 막 그러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다. 그 목사 그 세상에 효험이 있다. 아니 그 목사 그 진짜다. 아니 그 목사 그 진짜 용하다. 아니 뭐 목사 밤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니 새벽에만 기도한 줄 아나. 세상 밤중에도 기도하고 목사뿐만 아니고 막 장로도 기도하고 그 교회 전부 다 불러가서 기도하고 정말 그 교회는 진짜 신기하다 용하다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 맞아요. 울산만 쓰는 말이 아니네 그게.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만히 종합을 해보니까 자기 술집이 지금 망한 것이 요 안에 있는 교회 목사 장로 떼거지로 주야 밤낮 기도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망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맨정신에 못 가겠고 술을 이빨이 돼서 하고 이래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교회 문을 확 열면서 야 여기 주지 목사 나와봐 이씨. 주지 목사 어디 있어? 술이 이빨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주지 목사를 찾는데 담임 목사님 가만 보니까 아니 세상에 제가 주지 목사는 아니고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마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니들이 기도했다면서 뭐 니 목사가 용하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이 망했다는데 목사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하니까 교인들이 막 온 거예요. 목사가 어려움 당하면 교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떼어놓고 교인들이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왜 목사님 보고 얘기하느냐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교인들 그러니까 아니 니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 망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술집 망했으니까 3분의 1이라도 물어내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이 사람 참 희한한 사람 다 있네. 기도가 그게 응답이 되는가?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응답된다고 그러고 아니 술집 주인은 불신자는 기도 응답된다 그러고 신자들은 기도 응답 그런 건 없다 그러고 기도 응답이라 그러고 불신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기도 응답 그런 건 없다 그러고 그럼 기도는 뭐냐고 그냥 해보는 기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누가 교인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뭐 기도 응답이라고 꼭 그럴 수 있는가 그게?
참 그게 뭐 그 박 사장 참 잘 만나서 내가 세상에 불임 클리닉 내가 거기에서 일이 옮긴 게 잘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좋은 성도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더 좋은 교회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8절은 잠시 보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18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은요,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어로 된 거 세 줄 읽어봅시다. 시작. Always be joyful, never stop praying, keep thanking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감사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할 때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니까 썰렁해. 진짜 감사한 게 뭐지? 있어요. 나같이 인격에 모난 부분이 아직 많고 아직까지도 갈고 다듬어야 될 것 너무 많은 나를 성도라 여기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주니, 목사님께서 집사님이라 불러주고 성도라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참, 저도 미국 유학 갈 때 토플 치고 뭐 하고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문법은 참 잘해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근데 문제는 인사 받을 사람 가버리고 없어. 그게 인사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Hi.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32번을 쓴답니다. Hi. 일본 사람 Hi.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하이 그럽니다. 기분 나쁘면 하이 뭐 이런데, 하이를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나니 도무지 없으며 찾아볼 수 없으며 다 인사는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몇 층인지 모르지만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눈빛, 이 자식이 무슨 사기 치려고 그래. 야, 인사하고 이상한 눈빛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도 익숙하게 되어져 가지고 인사를 한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하루에 32번 하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 뭐냐? 땡큐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20번 정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에 감사합니다 몇 번 합니까? 숙제입니다. 내일 집회 올 때까지 20번 감사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또 숙제 못했는데 그냥 교회 가지 말자 그러지 마세요. 꼭 보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그런 애 있어요. 숙제도 안 해오고 결석하고 그런 녀석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옛날에 담임선생님들은 다 전화했으면 너 왜 안 하냐. 경상도 애들은, 제가 창원에서 고등학교 있었는데 경상도 애들은 꼭 선생님만 그러고 시험네 너 왜 안 왔습니까? 시험네 제가 숙제를 안 해가지고. 야 임마, 숙제를 안 할수록 와야 네가 배우지 마. 숙제 안 하면 시험 두들겨 팬다. 요새 그때는 또 애들 패고 할 때 때리고 할 때 있어요. 사랑의 매 같은 거 있고 그럴 때였어요. 숙제 안 해도 내일은 오십시오. 근데 숙제하고 오면 더 좋아. 옆 사람 보고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이래 감사합니다 하니까 너무 좀 표정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합시다. 자, 땡큐 시. 연세가 드셔도 권사님, 연세 드신 여집사님들도 외국어 하나 좀 해야 돼요. 세상에 요새 노인대학의 영어반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이 요새 못 돼가지고요, 전부 해피자인 뉴벨리 브루디오 이런 데 간다고. 아니 택시 타고 아들 집에 가다 그냥 집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영어 이름이 긴 데일수록 며느리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그러면 시어머니들 또 영어를 배우거든. 자, 땡큐 이건 이제 외국어 한마디는 해야 돼요. 시작, 땡큐, 시작, 땡큐, 땡큐. 근데 미국 사람들이 땡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 줄였어요. 뭐라고요? 땡스. 시작, 땡스, 땡스. 다시 시작, 땡스, 땡스. 6번 했어요. 이제 14번 내일 더 하고 오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문명인하고 야만인들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야만인들은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집에서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죠. 그 야만인입니다. 목소리가 40데시벨 이상 넘어가면 내가 야만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0데시벨. 밤에 소곤소곤 들리는 게 20데시벨이거든요. 제가 여기 한 60데시벨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면 그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나이. 네. 그러니까 야만인들은 화를 잘 내. 또 야만인들은 남의 얘기를 들어주질 않는데요. 또 야만인들은 감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거나 사용 빈도수가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 뭐가 감사할 게 뭐였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그 인간하고 사흘만 살아보세요. 감사할 게 있는가? 그래도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 없으면 내가 뭐 되는데 투자로? 그것도 과부 또 그럽니까? 그게 강단 용어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래도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제가 세상에 저것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는지 모르겠다. 저거 아들을 지어주려고 아들을 막. 근데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어제 집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 애가 36명이요 가출한 애가. 매일 하루에 36명씩 가출하고 있어. 그런데 집에 잘 찾아왔으니까 감사하지. 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너무 막 그럴 거 없어요. 엄마 아빠 IQ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한 게 그건데 별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지. 감사할 거 많아요. 무럭무럭 잘 커주는 거 감사하지요.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요? 그렇게 큰 쥐꼬리 봤어요? 감사하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갔다 오라 그러고, 아니 세상에 나 가는 줄도 몰랐던 남편 언제 간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남편 돌아오면 그냥 빵실빵실 웃어주고 문 열어주고. 아직까지도 저는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열어주면 들어갑니다. 참 어쩌다가 남자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뿅뿅 자기가 그래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세상에. 띵동 하면 문 열어주고. 감사한 마음. 월급 좀 작아도 안 잘리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그 감사한 마음. 남는 거 별로 없어도 그래도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는 그 감사함. 한국대 신방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종업원이 5명인데, 목사님, 아이고 사업 접어야 될 거 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요새 굶어요. 그러더니, 아이 그건 아닌데요. 뭐 옛날만큼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 막 못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5명 먹여 살리는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집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5명 월급 주고 있는 사람이 애국자 아니에요. 이 사람 5가족 먹여 살리고 있는데 감사하죠. 감사. 미국에서 정말 제가 살면서 배운 거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너네 교회 할 것 없이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쁨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야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